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처음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장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솔로몬은 모든 정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오늘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직접 제 집을 산 경험이 없지만
비록 원룸이지만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살 집이 정해지고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 또 작은 소품들 그런 것들을 정할 때 절대 대충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좀 저의 취향과 맞는 것 그렇게 고민하면서 작은 것들도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시는 그 집에 두어야 하는 물건들을 정말 섬세하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쏟으면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그 나라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져 가는 성전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과 성격, 나이, 국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거룩한 도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기구 제작을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또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3장에서는 성전을 구성하는 큰 뼈대인 낭실, 성소, 지성소 및 성전 앞의 기둥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제는 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 기구들과 성전 뜰에 있어야 하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적절한 용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놋제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바다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은 희생제물을 씻기 위해서,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단, 바다, 물두멍, 등잔대 각자마다 주어진 역할과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름받지 않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각자마다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저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로서 함께하는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모습을 통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로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효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동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가족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각자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부모로서의 부르심, 학생으로서의 부르심, 직장인으로서의 부르심, 목자로서의 부르심, 목녀로서의 부르심.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합당한 삶을 살기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해야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정결을 위해 성전 뜰에서 놋 제단에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몸을 바다라는 곳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물대야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정욕과 탐욕, 세상 더러운 것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이 새벽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후람이 만든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후람이 만든 기구들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두 기둥과 기둥 위의 장식들, 10개의 수레와 물두멍, 놋바다와 이를 받치는 소 형상들, 솥과 부삽과 대접들,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후람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후람이 바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오늘 그 큐티 제목을 살펴보니 후람의 솜씨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후람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후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냥 단지 솔로몬을 돕기 위해 뽑힌 사람이 이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후람은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자신의 기술을 성실하게 제공합니다. 기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정교하고 고된 일이지만 후람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기구를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후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인이었던 이 후람을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고의 기술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후람이 최고의 기술자였고 실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력과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별 영향력이 없다면 사실 온전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해야 합니다. 또 내가 지금 직장이 있다면 직장 가운데에서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과 전심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후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합했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옆에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목장 식구들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하면 할수록 지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칠 수밖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1만큼을 줬으면 너도 나에게 1만큼을 줘야지.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줬으면 너도 나에게 이만큼을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과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만큼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대가는 오직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헌신, 기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과 더불어 이방인이었던 후람이 지금까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있는지,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기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섬김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반대로 미움의 흔적, 시기의 흔적, 질투의 흔적, 분노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이 새벽 주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지금 솔로몬은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놋을 사용하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더 주고 싶습니다. 더 나눠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습니다. 불집게, 젓가락까지 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돈이 정말 많구나, 정말 화려하구나,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가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껴야 합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 훌륭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던 솔로몬,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왕 솔로몬,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훌륭했던 왕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솔로몬 이전에 지혜로웠던 솔로몬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하며 나아갔던 솔로몬, 이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백성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숟가락에도 금을 입히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전 건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성전을 건축할 때는 크고 좋고 무조건 화려하게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헌신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만큼 엎드릴 수 있고요, 사랑하는 만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가짐과 태도처럼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사랑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후람은 한마디로 훌륭한 태도와 정말 신실한 열정으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 스스로에게 나에게 맡겨진 가족 또 영혼, 공동체를 향해서 나는 어떤 태도와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늘 헛수고만 하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중심이 정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고 헌신을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기도만 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했고 고민했고 발버둥 쳤고 행동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이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가꾸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데 지금 내가 개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열정이 너무 식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새롭게 개혁해야 하는 것,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솔로몬과 후람과 같은 아름다운 동기와 바른 태도, 진실한 열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바른 태도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기도 제목과 예물로 나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가장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원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